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저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드높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지나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과 또 나락으로 떨어져 지었던 죄들도 이 시간에 모두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던 입술과 덧없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형제자매에게, 성도에게 함부로 행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도 우리는 조그마한 참 가정에 매여 있으면서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이토록 많고 한 영혼이 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50번 시편 11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봉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지난 일주일간 지은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들, 말과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이 시간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감사드리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편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었지만 온 세계가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성도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향하게 하사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는 음식을,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일을 할 때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조용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큰사랑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진실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인복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사 모두들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성도답게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고요. 친교 시간 후에 초음벌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새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일부 예배가 오늘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쉬게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2부 예배 나오시고 그래서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제3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참 좋은 목사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된 목자를 찾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서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마음속에 이번에는 꼭 좋은 목사님이 오실 거야. 3세번이잖아. 변 목사도 있었고 김 목사도 있었고 이 3세번이니까 이번에는 아마 제일 좋은 목사님이 오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절차에 따라서 새 목사님을 청빙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오셨으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그렇잖아요. 후임자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목자고.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좋은 목사님 오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마치고 청빙위원들 7명이 모여서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제가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청빙위원으로서 원하는 목사님이 무엇입니까? 피드백을 했어요. 그 말씀을 나눴더니 대강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 교회 청빙위원회 잘 뽑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은 7분의 한 말씀씩 나눈 이야기는 대강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보이는 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시는 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목사, 사랑이 풍성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교인과의 진실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분,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말씀과 기도가 살아 계신 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관계에서 쓴뿌리가 나타나지 않는 분,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쓴뿌리가 없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굳건한 바른 전통적인 신학 위에 서 있는 분, 바른 성장 속에서 마음이 밝고 밝은 말씀 선포를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동의가 되세요? 여섯 번째,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권위, 당회장으로서의 당회장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즉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춘 분, 좀 사람으로서 부족한 데가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마지막 7번째로는 목회자의 목회가 우리 교회에 잘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소명의식이 확실하며 이민사회를 잘 이해하고 알아서 이 이민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개척할 때부터 지향하던 그 비전을 발전시키면서 목회자로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
7분이 이런 피드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청빙위원들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인 줄로 믿어요. 제가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데 벌써 이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목사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뭘 하려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명확하게 박아놨어요.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은 딱 3가지로구나. 첫째는 목회자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대목자.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대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양육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육자는 지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며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사람이다.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교육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학문 수학을 가르치고 뭐 물리학을 가르치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예요. 그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건생활하며 예배와 순종과 신뢰와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결한 생활과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는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신학에서는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정숙하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회자는 이 공동체의 삶을 바로 조정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장로님 책임지세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다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지도를 잘못한 것이고 부족하면 자기가 기도가 모자란 것이지 목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책임 맡은 자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잘 훈련되어야 되고 자질과 자세를 잘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질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저 오늘 목회학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는 교육자이기 전에 하나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형성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믿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지혜자여야 되며 콜링 의식이 가득하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신학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이해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목사는 소명감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윗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영적으로 성숙한 전인적인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회자는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실천적 믿음과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자질이 있어야 돼요. 뭘 본을 보인단 말입니까? 눈 씻고 보세요. 좀 따라갈 만한 누가 있는가?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내가 저분을 따라갈 만한가? 할 만한 분이 얼마나 되나요? 장로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박창환 목사님이 계세요. 이종성 목사님 다음에 그분이 하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시죠. 여기도 오셨더랬습니다. 다 옛분들이 됐습니다만 저의 스승이기도 한데 신학교 졸업반 때 가르친 노트를 들춰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되는 이유,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한 걸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저도 그렇죠. 그 몇십 년 전일 건데 아직도 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본교단 장로의 신학대학은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일반 교회나 성도들이 가진 목회자의 개념은 대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교회 일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말 잘하고 봉사심이 있고 지도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들을 맡아서 양육하고 인도하기에 목사는 범주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여야 한다. 즉 인격과 지식과 신앙과 지도력 등에서 출중하며 목사라는 이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람의 판단으로도 신도들 앞에서 모든 면에서 출중하여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해야 한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는 자기가 되겠다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감을 맡긴 자여야 하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가꾸고 먹이고 기르기로 서약한 자여야 한다. 이거 아니면 내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자니. 그러므로 목회자는 귀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무거운 짐을 질 만한 실력이 있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결국 엘리트여야 한다는 말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또 책임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양에게 굴림해서는 안 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주님의 일꾼이요 양을 위해 있는 존재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또렷하게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목회자는 미니스트,
봉사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영광과 충성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장은 양을 알고 세상을 알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바로 길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는 탈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선한 목회자들처럼 자기 중심이나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착지하고 남의 양을 넘보고 착복하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일에 전혀 힘쓰면 권위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바로 목회자의 권위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도 떨어져. 목사가 엉망진창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책임 있는 자가 그러니 교회의 권위가 추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많아서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만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기도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기도를 성경 구절만 한 39절 쫙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런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도를 하셔가지고요. 그 청년들이 한 주일마다 300명씩 교회를 찾아갔어요. 강신명 목사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목회자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교단 장로의 신학대학이 대학 졸업생인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입학 자격을 준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실력을 갖추라는 거야. 실력. 우리가 텅 비어가지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명감이어야 한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자아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에 확고하게 물려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는 그 사명감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품위를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 맨날 넥타이만 메고 다닌다고 품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뭐 사우나나 온천에 가도 넥타이 메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뭐 외모나 잘하고 있다고 이 품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는 품위에 함축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참 목회자가 되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 교훈들이 함께 바라는 목회자상이 있어요. 제가 수십 가지를 뽑아서 적어봤는데 7가지를 함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수들이 또 이 시대가 바라는 목회자상 누가 바라는 이건 많이 적었습니다만 대강 우리 교회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7가지의 목회자상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인격자로서의 이미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며 인격자가 되야 돼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못된 게 목사라고 봐요.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만도 못한 인격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이를 보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상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못 지키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것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는 거는 상식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을 하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신의 경험을 일평생 꼭 한 사람이어야 돼요. 말에 신실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에 주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실한 인격자, 목회자가 돼요. 두 번째는 교육자로서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잘 가르치는 자라는 말. 목자는 인도자여 교육자입니다.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전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책 하나 읽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럼 무슨 누구 가르친단 말입니까? 말씀에 몰입할 줄 알아야 되고 묵상할 줄 알며 공부하는 학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서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서재에 가보면 그 책의 양과 종류를 보면 그분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무시하고 서재를 무시하면 목사는 이미 공부하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서재를 사랑할 줄 알고 책을 벗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부하는 목회자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이미지입니다. 목사에게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1960년대 70년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0년대 21세기 22세기의 목회자의 꿈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요, 1967년도 말 70년대에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과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적이고 그것은 사실이, 그러나 그 속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 현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민 사회 속에 애환과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시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자기의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자기의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만 제가 몇 번 했나, 내가 놀래다 빠져.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나. 근데 은혜 받은 게 몇 개나 될까? 그런데 은혜 받은 설교는 저도 아직 기억해요. 왜?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런 몹쓸 놈.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환해져. 아무리 잘 준비하고 짜깁기 하고 별 설교를 다 준비했어도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날은 쌀쌀해. 준비한 자신의 설교가 자기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 설교를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관습적인 설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판에 짠 설교에서 벗어나고,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자로서의 이미지거든요. 목자.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시여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입니다.
평신도는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정말 말씀을 줄 수 있고, 타락하고 삐지고 괴롭고 힘들어서 나가 있는 양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목자여야 되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저 덤불에 걸려있는 그 엉겅퀴 속에 걸려있는 양을 건져오는 그 목자, 그런 목자여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밤 1시에도 신방을 가시더라고요. 신혼부부네 집인데 나왔어! 그러고 들어가가지고요 이불을 다 덜쳐놓고 앉아, 와서 앉아, 그래 놓고 그 신혼부부를 앉혀놓고 밤 1시에 기도하고 나오세요. 이 남의 집에 무슨 밤 1시에 옵니까? 그런데도요 목사님 왔다 가시니까 좋아.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삐져서 나간 사람은 10번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오죠.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설교는 잘 못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인격이 감동이 돼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수고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경험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친구.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참 인간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관계를 갖기 위하여 평신도들,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버지에도 못할 말을 친구에게는 하는 거예요. 소통이 100% 열려있는 게 친구입니다. 소통의 통로예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저분들과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더 나아가서 목사는 평신도가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제가 어디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 간격이 좁아져.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간격이 최대로 좁아져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 그런 이미지를 가진 목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현대인으로서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목사라 그러면 언제나 골이 타분하고 구식 냄새나 나고, 걸음걸이 넥타이 메고 큰 성경 책 들고 이러고 다니는, 누가 봐도 아유 패스터? 그럴 만큼 말이에요. 그런 구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까? 목사는, 목회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현대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유행도 좀 알아야 되고, 남은 다 얇은 바지 입었는데 이만한 나팔 바지 입고 나서 타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야. 그거 낡은 때를 벗어야 합니다. 현대어를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괴로운 게 애들하고 말을 하면 말이 잘 안 통해. 뭐라 그러면 이거 완전 그런 거야, 완전 먹어, 완전자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완전자 언제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런 용어 없잖아. 요즘 용어는 현대 애들이 뭐 전부 줄여서 약자로 다 쓴다. 약자로. 옛날 쓰여져 있던 성경의 구닥다리 낱말들을 현대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교회는 현대적인 목사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특징이 뭐예요? 현대가 뭐 현대라 그럽니까? 소통입니다. 그리고 혁신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이, 전통을 다 멀리하고 자꾸 개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며 혁신적인 발상과 기상과 예언자적인 소양을 가지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인 행동 강령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멋이로구나, 멋쟁이로구나. 멋쟁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멋이 무엇입니까? 저는 멋은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림이나 음악 깊이 빠지면 거기 멋이 있어요. 따라갈 수 없는 멋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인격자, 멋있게 가르치고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목회하고 멋있는 친구로 대화하고 멋있는 현대인으로서 멋있게 자기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첨가한다면 7번째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줄 아는 목사여야 되겠다. 지금은 이미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우리 홍승주 장로님은요, 벌써 20년, 30년 때부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셨어요. 3860 갖고 배울 때 장로님 만나니까 매일 컴퓨터를 쓰시더라고요. 남보다 상당히 앞장서 계신 분이라구나. 존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옛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율 주행 자동차가 나와가지고요, 손 놓고 가만히서 데려다 줍니다.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감동이 안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 조금이라도 좀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샥 데려다 줄 때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시대입니다.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 목사님이 다시 목회하시지요. 천만에나 틀렸어요. 새로운 시대를 몰라.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걸 이해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상 공간을 복음의 공간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발상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해석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고, 이 엄청난 인터넷 가상 공간, 이걸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앞전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현대적인 목사라고도 자부를 해요. 늙었지만 이해를 하니까. 교회가 태동하던 초대교회 때에도 팬데믹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세상이 알게 했습니다. 팬데믹이면 직구만 온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 사람들은 앞장선 세대를 사는 사람이로구나, 사람들이 쳐다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 초석을 놓게 된 거예요. 중세에 유행했던 흑사병이란 팬데믹은 많은 사람에게 신앙에 대한 확실한 헌신을 하게 했고, 그 헌신과 교회로 몰려드는 마음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게 한 것입니다. 팬데믹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팬데믹은 우리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들이 유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단련을 통해 정금같이 되는 것을 알면서, 이걸 알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시대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롭고 비전에 차 있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숨겨놓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 잘하는 분을 가서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진짜 청빙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 뽑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훌륭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알아주며 위하여 드릴 때 목사는 훌륭해집니다. 성도 편에서 자기의 목사를 이상적인 목사로 만들기 위한 애정이, 끊임없는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봐 불 쳐다보고 당신이 지도자고 책임자니까 알아서 해요,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목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초년병 전도사 때 이제 목사를 처음 받고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 유명한 사랑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만 보면 어우 장래 목회자 나를 안아주시고 두루매기를 이제 까만 두루매기를 입고 있었는데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만 바라보면 손을 붙잡고 좋은 목사님으로 좀 키워줘, 좋은 목사님으로 좀 키워줘, 늘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성도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애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목사상은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신의 부단한 노력,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사랑, 이 삼중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입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처음부터 개척하던 원년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매년 쉼 없이 선교를 했고 끊임없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물질과 정성과 땀과 꿈을 선교지에 쏟아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우드하고 축복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세밀하게 세웠고 오늘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진실하신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상에 대하여 말씀 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성령님의 인도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빼고 이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을 맞아 영접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어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벗을 거리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한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모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얻은 물질을 성별하여 중심의 아버지께 드리고자 가지고 나와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바친 물질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바친 손길마다 큰 것들로 채우되 흔들어 눌러 채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하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족당하고 또 아직도 물질이 없어 앞이 캄캄한 때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사 이보다 더 큰 것이 믿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물질을 지배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해결함을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한 현금과 모든 제목의 헌금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주님 동일하게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교회가 받도록 사용할 때에 정말 홀이라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들 보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마음 아프게 엄청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메이징 아닙니까? 엄청 했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혹은 그냥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목회자 괴롭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을 스스로 서로 괴롭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 있다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오래오래, 조금 있으면 다 죽을 몸인데 뭐 조금 있으면요, 그 조금이라는 게요, 때가 이르면 벌써 2000년 됐잖아. 그러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합시다. 저한테도 한번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충만한 목사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상적인 목회자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이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흩어져 사는 자녀들과 슬하에 있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사업장과 몸담고 있는 직장들 위에, 이 땅에 고난받고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